4월 20일 화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자주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특히 정치의 세계에서는 이런 예가 많아서 꼭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사람 혹은 누구의 라인인가에 따라 승진하는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누구의 편에 서는가는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그리고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당연히 그렇게 여겨야 하는데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보다는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했고 그들은 믿음이 자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지 않고 그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를 따르는 바울파가 생겼고요. 또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아볼로를 좋아해서 그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시기하고 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올바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나 다른 사역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세운 일꾼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고 또 여러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땀 흘려 사역하는 분들은 모두가 다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 자신이나 아볼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하는 다른 모든 사역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고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한 헬라어 단어는 회페레테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하인, 고용인, 보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도록 옆에서 보조하도록 세워진 조수요 보조자라는 뜻입니다. 또 이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전함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노를 저어 배를 움직이던 시절이었는데 큰 전함에는 언제나 노를 젓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를 움직이려면 이들이 호흡을 맞춰서 균일한 힘과 균일한 리듬으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배가 빨리 가고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하지 않고 노 젓는 노예들이 누구는 빨리 젓고 누구는 천천히 젓고 누구는 힘껏 저으면 배가 앞으로 잘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 젓는 배에는 반드시 구령이나 북으로 노 젓는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 회페레테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호흡을 맞추고 함께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방관만 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한 단어는 바로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비밀이란 남들에겐 숨겨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세상에는 감추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의롭다 하며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원래 비밀은 가까운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특별하게 여겨서 이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맡기면서 너만 알고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맡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 비밀을 알리고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계에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얼마나 좋은 일꾼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판단하는 아주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일꾼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 누가 더 학식이 뛰어나고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른 주님은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기 원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충성입니다. 누가 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하는가라는 것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실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됩니다. A.T. 와버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 원어 학자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성실성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 제일 찾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고 있느냐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충성스러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충성이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강철 회사 사장인 카네기가 은퇴를 하면서 후계자를 지명할 때 전 세계의 눈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회사의 중역들 중에는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카네기는 여러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쉐브라는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쉐브는 겨우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쉐브는 원래 정원 청소부로 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원 청소뿐 아니라 공장 안까지도 말끔히 청소를 하곤 했어요. 그의 성실과 근면이 눈에 띄어 그는 정식 직공으로 채용이 되었고 또 사무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이 됩니다. 카네기의 비서가 된 쉐브는 늘 메모지와 펜을 들고 마치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보좌했습니다. 한 번은 카네기가 자기 혼자서 밤이 늦도록 사무실에서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때까지 쉐브는 사무실 문 밖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카네기는 놀라서 아니 자네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나? 라고 하자 쉐브는 조용히 웃으면서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어찌 자리를 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쉐브가 이렇게 후계자로 지명을 받자 그는 카네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닙니다. 이 회사에는 전문 경영인도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고용하면 된다. 기술자가 필요하냐? 일꾼을 쓰면 된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다. 강철한 카네기가 너무 잘 본 겁니다. 사람들은 능력이나 학력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누가 후계자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카네기는 쉬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이 있는 깊은 충성심을 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비밀을 맡겨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주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헌신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판단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너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칭찬에 우리는 너무 민감해져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비판이나 평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조금도 개의치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비판을 참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과 평가를 한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도 했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키가 작고 대머리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라는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라 자칭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사역하는 곳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이 시원치 않다, 언변이 형편이 없다라고 시비를 걸었고 언행이 잃지 않는다, 그의 지식은 볼 것이 없다, 깊은 영적 체험이 없다라는 말로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이 바울에게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가 결코 다른 사도들보다 높지 못하지 않다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자만심이나 혹은 사역을 잘하지 못했을 때 빠지기 쉬운 죄책감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심판하고 판단해야 마땅합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신 분,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은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판단한다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해도 판단하든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자기 스스로 자신을 판단해서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